시편 11편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나 죽을 힘다에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왔거늘 이제와 달아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는구나. 산으로 달아나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악당들이 화살을 겨눈다. 하나님께 정직한 모든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인들 살 가망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산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으셨다. 그분의 거룩한 주소도 바뀌지 않았다. 그분은 여느 때처럼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며 눈도 깜짝하지 않으신다. 제멋대로 그는 인간의 후손을 안팎으로 살피시되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시험하시고 부정행위에 격분하신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진 자는 밖으로 내쫓겨 쏟아지는 불덩이를 맞게 되리라. 수통에 가득한 사막 열풍을 마시게 되리라. 모든 일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은 올바른 기준 정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는 분. 우리가 떳떳하면 그분의 얼굴 마주하게 되리라. 아멘. 시편 11편에서는 세 가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막다른 인생길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믿던 안 믿던 다 좋아요. 신앙의 힘은 안 좋을 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힘들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수천 년을 내려온 것이 교회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전통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보 같습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듯이 교회에 나보다 신령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 장로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문제입니다. 막다른 골목길에 점점 끌려간다 생각되면 바로 그때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랬을 때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갈까지도 감찰하신다 하는 부분들 나눴는데요. 하갈까지도 감찰하시는데 왜 의인을 감찰 안 하시고 의인을 감찰하실 때 의인의 억울함을 왜 감찰 안 하시겠습니까? 왜 그걸 못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억울한다 그랬을 때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찰하시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지 뻔때를 보여주고요. 완전히 역전승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있어요. 내게 힘이 있고 능이 있으면 하는데 그 알량한 것 얼마나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의로운 심판자 앞에 의롭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의가 뭐냐? 도덕이냐?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냐?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만 갈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했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만 간구하고 갈구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마지막 묵상 기간인데 집안에서도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경 읽기가 싫다. 기운 빠진다. 그렇죠? 애가 보면 애가 슬픈 노래 아닙니까? 기운 빠지죠? 그러면 왜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걸 성경에 넣어가지고 또 우리 교회는 왜 묵상을 해가지고 이런 걸 지금 읽고 있고 다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랬을 때 결국은 예레미야 애가의 키포인트가 뭐냐? 슬픈 노래 속에서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더구나 나라도 망하고 성읍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나도 망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목사를 두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또 성경 해설하는 거 다 올려놨는데 이번 오늘 그 설명의 키포인트는 5장 마지막 절 개역개정 번역 잘못됐다 그겁니다. 오늘 성경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사본학적으로 질문형으로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그 다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다른 인생 골목길에 그렇게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심지어는 애가를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말씀은 기대하고 기다려라.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을 내야지 이 알량한 주먹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살아보십시오. 예, 저는 안 됐고 저는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안 가르칠 거고 또 잘 듣지는 않지만 교인들이 물어오면 아이고 하나님만 바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시편 11편 또 예레미야가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기대한다는 시인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잘 보여주죠. 그러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은 시편 기자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 또는 다른 이로부터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라는 격려를 받아야 하죠. 그러나 그런 격려를 받아 힘을 내야 하는 판국에 도리어 그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므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조언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새처럼 쉽게 사냥꾼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산으로 신속히 숨어들면 사냥꾼이 찾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시편 기자와 함께한 무리일 수도 있고 시편 기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악인의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일 수도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제안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성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런 반응은 놀랍죠. 어쩌면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세상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어리석고 고집불통이고 꽉 막힌 사람이고 현실과 이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가 새같이 산으로 도망간다면 과연 살 길이 있을까요? 시편 기자에게 대안을 제시한 자들이 함께한 무리라면 그들은 기자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신속하게 산으로 가서 숨는 것이 더 낫고 목숨을 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그들은 산속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생사기로에 서 있는 기자에게 자신들의 추측과 판단을 선택하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안자들이 악인의 무리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지만 산속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를 산속으로 유인하려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산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산속에는 사냥꾼인 악인들이 몰래 숨어 기자를 해하려고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는 말은 그들의 계략이 치밀하고 시편 기자를 죽일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내지요. 악인들은 시편 기자가 피난처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산으로 속히 날아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변에 속삭이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 산으로 향했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속의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비겁하게 숨어 노리고 있는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기에 그 자들이 그를 해하려고 몰래 숨어 있기까지 하나요? 악인들이 활을 겨누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마음이 바른 자임을 밝히면서 악인들에게 죄 없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말합니다. 악인들은 시편 기자가 마음이 정직하든지 부정직하든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저 그를 해치는 것이죠. 성도 주변에도 이와 같은 악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지녀도 우리를 비판하거나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다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성도가 마음이 부정직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3절은 1, 2절에 연이은 시편 기자의 대답으로 볼 수 있고 또 1, 2절의 요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쉐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회 질서를 의미하는 기초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질문은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말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시편 기자 질문에는 세상 질서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대답이 이미 들어있죠.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 의와 공평으로 그 질서가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소망합니다. 이와 동시에 자기가 소망하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대한 아쉬움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지요.
의와 공평을 기초로 한 세상에 산다면 자신이 이런 고통 속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와 공평을 기초로 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의며 무엇이 공평입니까? 시편 기자는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기자가 지향하는 질서 있는 세상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에서 나오는 의와 공평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와 공평을 기초로 형성된 세상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세상 질서의 기반으로 두어야 의와 공평의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기도하고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각자 있는 곳에서 마땅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라는 충고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감찰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두신 하나님이 땅의 성전에도 계신다는 표현은 하늘 다스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지요. 이는 하나님이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에나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면서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살피십니다. 악인은 폭력을 좋아하지만 의인은 정직함을 선호하지요.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악, 불의,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정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표현에는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은 죄 없는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어두운 가운데 화살을 겨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새 그물을 비 내리듯 쏟아부어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 뜨거운 바람과 같은 파괴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들의 위협과 신앙의 위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행한 시편 기자와 그와 같은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직접 경험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확신을 두며 그의 의로운 구원이 자기에게 틀림없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와 그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